만약에 다음 주일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직접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제가 이제 주일에 이제 예배 광고 시간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오전 예배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집례는 예수님이 해주실 겁니다. 한 주간 선포될 말씀과 성찬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 주십시오. 진짜 광고는 아니고 예시입니다. 이렇게 광고했다고 해봅시다. 이 광고를 들은 주일부터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주일까지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실까요? 다음 주일에 실제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찬을 집례해 주신다.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이 정말로 너무너무 기다려질 것 같죠. 집에서 아이들이 막 말을 안 듣고 막 천방지축이어도 하나도 짜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냥 막 허허허 웃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예배당에 오면 예수님이 서 계시니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어떤 설교를 해주실까 이런 궁금한 점도 또 생기고, 그분이 직접 해주시는 성찬은 얼마나 은혜로울까 이런 마음도 들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한 주간의 직장 생활이 어떨까요? 우리 월요일만 되면 진짜 출근하기 힘들잖아요. 평소와 동일하게 출근길이 고단하고 한숨만 푹푹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하면 상사가 뭐라고 해도, 부하 직원들이 좀 제대로 하지 못해도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 같아요. 누가 내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도 돌려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이 되면 그분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설교를 해주실까요? 예수님이 천은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친히 하시는 설교, 그 설교는 어떤 설교이든 간에 어떤 말씀이든 간에 반드시 진리일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님들이 앞에서 하는 설교와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이미 선포된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현실에 적용하여 내어놓는 목사님들의 설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겁니다. 저희가 사역자들끼리 화요일에 모여서 하는 게 있어요. 뭘 하냐면,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을 텐데, 주일날 선포된 설교와 수요 기도회 때 선포된 설교를 가지고 서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피드백을 해요. 비평이라고도 하고, 어떤 부분은 설교에서 좋았고 어떤 부분은 아쉬웠고 어떤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진짜 성경적인 이야기인지 서로 질문도 하고,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자 동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설교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것을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설교니까요. 예수님한테 예화가 너무 많다, 이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성도들한테 너무 어렵다, 설교가 한 문장으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말 자체를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설교니까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마음 가운데 성경의 본래 뜻은 그게 아닐 거야 라는 마음이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며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고 내가 가진 가치관과 충돌이 돼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신 설교에는 비평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분이 하신 모든 설교의 말씀 그 토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진리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설교,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갈릴리 언덕 위에서 그리고 천은교회 예배당 강단에서 친히 여러분에게 직접 하신 설교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예수님의 산상 설교입니다. 우리 정말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1월이니까요. 저는 아쉽지만 제가 아니라 오희상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겠죠. 오희상 목사님이 이제 설교자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독생자,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벅찰까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단 하나라도, 한 토시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막 이렇게 펜을 다 들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핸드폰으로 녹음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설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조시는 분은 없겠죠? 졸리면 다리를 꼬집어야죠. 집이 멀고 추워도 예수님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직접 전하시는데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날만큼은 다 나오겠죠? 왠지 그날은 우리 천은교회 성도님들이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어느덧 예수님의 설교가 이제 11시 50분을 넘어갑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여기 서서 실제로 말씀을 전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이 12시를 넘어도 왜 이렇게 길어? 재미없어. 빨리 끝내지, 배고픈데, 이따 약속이 있는데, 이런 생각은 안 하시겠죠. 자, 이곳에 서신 예수님이 잠시 설교를 멈추고 이렇게 컵에 담긴 물을 드신 후에 지그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께 지금까지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은, 즉 아버지를 닮아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갈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강단에서 산상설교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신다면 실제로 여러분 내면에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평소 강단에서 목사들이 하는 설교를 듣고 있으면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말씀이 종종 부딪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가 앞에서 성도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물론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나? 좁은 길을 걷고 있나? 그 끝에 생명이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숨 막힌다. 누가 모르나? 누가 그 좁은 문 설교는 진짜 많이 들었어. 그렇게 사는 게 안 돼서 그렇지. 누가 몰라? 목사님들은 현실을 잘 몰라.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내 삶이 얼마나 바쁜데, 주일 하루 나오는 것도 얼마나 버거운데, 무슨 또 좁은 문 타령이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께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런 토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정작 본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나?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좁은 길이에요.
그분이 어디서 인생을 시작했습니까? 말 밥통에서 시작하세요. 아무도 안 가는 그 길을 홀로 가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분의 임종을 아무도 옆에서 지키지 않아요. 다 도망갔어요. 홀로 계셨어요. 죽을 때까지. 그 길 끝에 있는 십자가를 홀로 지신 그분,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끝에 있는 부활과 승리, 그분의 삶을 아신다면, 적어도 성경을 통해 보셨고 설교를 통해 들으신 분이라면 그분의 이 말씀에 이런 토를 달 수가 없죠. 또 예수님은 현실을 잘 몰라. 내가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내가 사는 게 얼마나 바쁜데 무슨 좁은 문 타령이야. 그분 앞에서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 앞에서 그분이 우리의 현실을 모른다고 투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좁은 길과 넓은 길 중에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 길 가기 전에 우리 문으로 먼저 가봅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양 갈래에 문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은 좁고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까 말까 한 허름해 보이는 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엄청 크고 엄청 넓고 대궐 같은 그런 큰 대문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서서 고민하면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 좁은 문은 몇 시간 동안 한 명도 안 지나가요. 그런데 이 대궐 같은 문은 저 뒤에서부터 줄 서 있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서 그 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막 파도처럼 밀려서. 여러분은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조금 더 말씀드려 볼까요? 좁은 문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습니다. 좁다는 말은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지고 가다가 문틈에 걸릴 거예요. 내가 아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보물들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넓은 문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가지고 갈 수 있고 더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 하나도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는 말은 소수라는 말입니다. 이 길을 가는 내내 외로울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내내 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매번 조롱을 할 겁니다. 너 바보 아니야? 그리고 이 길을 갈 때는 눈에 보이는 성과나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수는 언제나 소외되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겁니다. 다수의 횡포에 눌릴 겁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길이 맞나 싶을 겁니다. 그런데 넓은 문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안심할 겁니다. 이 길이 맞구나. 왜냐하면 다 이 길로 가고 있으니까요. 친구도 많을 것이고 발도 편할 것이고 자동차를 타고 막 달려갈 수도 있겠죠. 탄탄대로입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반드시 한 문만 지나서 한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두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걸쳐서 갈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은 시작부터 좁아서 가는 길 내내 좁을 겁니다. 그리고 좁고 협착합니다. 반면 넓은 길은 시작부터 넓어서 가는 길 내내 넓을 겁니다. 신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좁은 길로 시작하지만 길을 가다 보면 길이 넓어질 거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길이 점차 넓어질 거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소유하며 누리며 나를 위해 좀 살아도 괜찮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은 시작부터 좁아서 끝까지 좁을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중간에 넓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 어떤 길이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넓은 문, 넓은 길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편하고 안정적이고 사람도 많고 고생도 안 하고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에 생명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 앞에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좁은 문이 정답인 것은 머리로 알고 있는데 이 길을 보고 있으니까 고난이고 외로움이고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보이기 때문에 진짜 바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좋잖아요. 그죠? 이 넓은 길에 가서 자동차를 타고 탄탄대로를 달리는 거죠. 신나잖아요. 이 넓은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뭔지 아예 모른다면 그냥 이 세상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신자들은 이 길의 끝에 멸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오해입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문을 선택해서 열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좁은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두 개의 문을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굳게 닫힌 이 좁은 문,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문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문에는 나 자신을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데리고 가고 싶어도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위하는 삶과 예수로 시작된 새로운 이 길에는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 자신이 십자가에 의해서 못 박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이 길은 고난만 있다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고행, 어떤 세상적인 가난, 삶의 포기, 사역자의 삶, 이런 것만 좁은 길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이 좁은 이유는 인간에게서 비롯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찾는 이가 적은 이유는 주께서 부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자신의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주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그보다 더 많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들아, 나를 통과하여 좁은 문으로 오너라. 이 길 위에만 내가 있단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앞을 좀 들어보렴. 내가 너희보다 먼저 이 길을 걷고 있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거라.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산상설교의 모든 말씀은 이 좁은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며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시작.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말뿐인 사람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비교하여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 이 행함도 두 가지 부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쭉 나오죠.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수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 그런데 주님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 사람들 진짜 행하거든요. 진짜 많이 행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자기 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전의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 뒤에 말씀과 연결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좁은 문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좁은 길 자체가 예수님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도 예수님, 길도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도 예수님이죠. 반석 자체도 예수님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닌데,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제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산상설교를 쭉 하면서 이 제자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산상설교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급진적인 제자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혹시 보시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또 유명한 스승을 찾아가요, 제자들이. 그죠? 나 저 사람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찾아가서 막 무릎을 꿇고 제발 나를 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죠. 막 기다리고 막 스승의 마음에 들 때까지. 그러면 그 스승은 얘가 버티나 안 버티나 좀 시험도 해보고 그러다가 그래, 너 이제 나의 제자로 받아주마.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시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길터에 앉아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그냥 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자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나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그 주권이 제자들에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에게만 있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내가 제자인지 모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미 앉아 있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미 주님의 제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기 안 앉아 있었을 겁니다.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냥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되면 무엇을 할까요? 제자란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열심히 배워서 스승이 가지고 있는 기술, 스승이 가지고 있는 능력, 스승이 가지고 있는 성품, 스승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도 할 수 있게 되는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학생은 선생님한테 배웁니다. 그렇죠? 학생이 왜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께 배웁니까? 수학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수학의 그 방법들을 배워서 그 학생도 그것처럼 하려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큰 소리로 네 하시는 분이 좀 나오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네 하시기 어려우시죠? 왜 어려울까요?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제자 같지 않잖아요?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해서 꼴등입니다. 전교 꼴등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맨날 놀아요. 선생님 속만 썩이고 수업도 땡땡이 치고 친구들과 놀러 다녀요. 어떤 어른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학생이니? 이 아이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무나 또 이런 아이들은 해맑아요. 그래서 너무나 해맑게 네, 저 학생이에요. 저 교복 입은 거 안 보이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만 학생이 아니에요. 저는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학교 다니고 있고 교복 입고 있으면 학생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만, 모범생만,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사람만 학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맨날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가고 공부도 못하고 어른들이 맨날 이 아이에게 너는 도대체 커서 뭐 될래? 하는 소리를 듣는 이 아이도 모든 어른들은 그 아이에게 학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학생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제자 삼으셨으니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도 매일의 삶을 실패해도 맨날 부모님이 불려가고 공부도 못하고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고 성적이 오르지도 않아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이미 좁은 문을 지나서 이미 좁은 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좁은 길을 걷다가 넘어진다 하여도 좁은 길을 걷다가 실패한다 하여도 그것은 여전히 좁은 길에 있는 것이지 큰 길로 돌아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외에 나가서 헌신하는 선교사, 교회에 적을 두고 일을 하는 목사, 이런 직원들만 예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아이들을 깨우고 정신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힘들게 출근길을 지나 직장에 나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귀하디 귀한 제자입니다. 학생은 딱 하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생님 옆에 있는 겁니다. 제자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스승 옆에 있는 겁니다.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의 삶을 보고 스승처럼 되기 위하여 시간을 보내며 스승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인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서 그분으로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회 시작할 때 보았습니다. 다음 주일에 예수님이 설교해 주시러 이 천은교회 예배당에 오신다면 그 주님을 기다리는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어떨까요? 얼마나 기대될까요? 일주일 동안 빨리 주일만 되기를 얼마나 마음이 뛸까요? 정말 삶이 하나도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매일매일 실제로 매 순간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보지는 못하지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그 말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며 얼마든지 이겨내며 누리며 사는 그 삶을 실제로 지금, 오늘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날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365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365일이 부활절입니다.
매일 매 순간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세요. 그분과 함께 걷는 이 길, 세상적으로 보자면 죽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이. 그런데 어찌 이 길이 저 넓은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가고 있는 그 길과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딱 마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혹시 우리가 산상설교 가장 첫 시간에 시작할 때 보았던 그 청년이 기억나십니까? 그 허름한 청년, 발에는 샌들을 신고 며칠째 씻지도 못한 전혀 볼품 없어 보이는 그 청년, 그 청년이 무리 앞에서 모든 설교를 마치고 딱 끝이 나자 그 말씀을 들은 모든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딱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들과 다른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은 설교 내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아예 안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구원할 구원주다. 나는 너희가 기다린 메시아다. 이런 선언을 설교 시간에 하나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너는 예전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면 불가능한 설교예요. 그분만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으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진리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어느 누구도 비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 자체이시고 그분이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는 이 길은 분명히 고난의 길일 것이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매력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늘 손해보는 것 같을 것이고 많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비바람이 치고 풍파가 너희를 덮칠 것이다. 그러나 이 길 위에만 내가 있다.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서 너를 붙잡고 있다. 그러니 걱정 말거라. 매 순간 내가 너희가 이 길을 지날 수 있는 힘을 내가 줄 것이다. 나의 영이 매 순간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 주위를 한번 둘러보렴. 너희 혼자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사랑하는 교회, 형제, 자매, 진정한 가족들이 너희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 기운 내렴, 힘을 내렴, 세상에 속지 말거라. 너희는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은 반드시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그 길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먹고 기운 내라고 하십니다. 매일 너의 삶에 내 몸과 내 피를 줄 테니까 그 길 위에 서서 이 길이 맞나? 뒤돌아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저는 산상설교의 결론에 와서 주님의 성찬을 나누게 되어서 주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산상설교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당신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설교 마지막 말씀은 시작의 말씀과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믿고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를
닮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얼마든지 내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 무엇일까요? 의료기술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낫는 게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적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기운 내서 좁은 길을 끝까지 갑시다. 그리고 저 넓은 길, 저 물밀듯이 밀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이 아니고 여기가 맞다고 말해줍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분명 이 길을 가는 동안 내내 힘이 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로 살아내지 못하는, 아까 단 한 명도 큰 소리로 내라고 말하지 못한 그 상한 심령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좋은 제자가 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할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내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부러워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 있다 하여도 행복이 담보되지 않을 겁니다. 내 문제가 다 해결되지도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길에 있어서 순교를 당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길에만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그분이 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영원한 영광의 생명과 맞닿아 있는 유일한 길인 이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찢긴 살과 피가 길 내내 뿌려져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굳건하게, 힘차게, 기쁨으로 함께 손잡고 기꺼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천흥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